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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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이 있었을까,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또 그 예배 순서 안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고 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원하는 교회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을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구약성경 1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군인은 이제 상급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 가령 한두 살만 나이가 많아도 누구누구 형, 오빠 이렇게 부르지 이름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우리는 배우죠.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함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예를 들면 김재자, 현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단군종병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윗사람에게도 그냥 이름을 편하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 차이 신기하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 학생 때 원어민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영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외국인들을 보면 윗사람에게도 이제 편하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먼저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냥 편하게 불러달라. 그런데 저는 한국 문화에 너무 적응이 된 나머지 교수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 이렇게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더라도 누구누구 교수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비교적 딱딱해 보이고 외국에 비하면 좀 덜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계명의 3계명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3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본문 7절을 같이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은 가볍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주여, 주여. 뭔가 하나님을 친밀히 부르는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네 옆집 아저씨 이름을 부르듯 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재밌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놀릴 때 할렐루야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죠.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내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모음은 다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재현이면 기역, 지읒, 히읗 이렇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 성경을 따라서 쓰는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목욕을 하고 새 붓으로 쓸 정도였다니, 이런 느낌이 좀 오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않겠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반성이 되나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분들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늘날 그 10계명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고 좋은 중심이지만 조금은 아쉽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살짝 벗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단순히 이름만 안 부르면 되는 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망령되게 라는 말은 원어로 샤웨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공허라는 의미예요.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도 없이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거 너머에 근거 없이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 말 좀 믿어줘. 나 진짜 하나님 걸고 나 거짓말 안 했어. 이런 거짓말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시거든요. 벌 주실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라고 말하고 싶은 거면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되지 왜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중세시대, 이때 십자군 전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성지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한테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을 나가면서 이 십자가 방패를 다 들고 새기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먹을 것도 뺐죠. 소중한 것도 빼앗죠. 그 이슬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노예로 팔기까지 하고, 그래놓고서는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것을 위하여. 그렇죠. 다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해놓고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남을 속일 때, 저주할 때, 내 욕심을 채울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계명의 내용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성함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권경숙 선생님이 이제 1학년 1반. 그 선생님의 성함을 떠올리면 선생님 얼굴, 머리 스타일, 따뜻했던 말투, 그 교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물론 목소리나 더 자세한 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 성함을 떠올리면 그 당시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냥 글자인가요? 아니죠. 이름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분위기,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글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일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또 그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고,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근거도 없이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3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지켜주고 싶죠. 저도 제 가족들의 이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저한테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의 이름을 우리 부대 안에서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름에 갇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쉽게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겠죠. 여러분,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들이 뭔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지으셨고 소중히 돌보시고 또 날마다 다듬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보다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처럼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여겼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온 세상 앞에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보다는 소중히 여기며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